2025년 4월 11일 금요일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 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시기에 임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 전개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고발로 로마군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예수를 제거한 후에 제사장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고 거칠 것 없이 탐욕스럽게 부귀를 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었던 열혈 당원들이 중심이 된 반란군은 제사장들을 죽이고 성전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백성들의 채무 문서를 불태우고 로마에 저항하며 전 국민적인 큰 호응을 얻었지요. 친로마파였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죽고 로마군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원로원은 AD 66년경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로마 군대를 파견하였고 AD 68년에 이르게 되면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대 땅에 저항 운동이 진압 완료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가 복정을 일삼다가 반란이 일어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원로원은 유대 땅을 진압 중이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로마로 불러들여 다음 황제로 추대하였고 이로 인해 유대 땅에서의 전쟁은 잠시 중단이 되지요.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자신들이 로마군의 공격을 잘 견뎌낸 것으로 생각하였고 더욱 적극적으로 유대 땅의 백성들과 디아스포라 순례객들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함께 예루살렘을 지키자고 독려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30여 년 전에 미리 지금 보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첫 절인 20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베스파시아누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사람들은 그때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원로원의 호출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 잠시 전쟁이 멈췄을 때 그때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였지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 안의 사람들도 그 성을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계속 그 성 안에 남아 있었고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지요. 결국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의 아들 티투스를 장군으로 삼아 다시 유다 정복 전쟁에 들어갔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죽은 유대인의 수가 110만여 명에 달했고 노예가 되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9만 7천 명이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할 때 성 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정말로 처참한 비극을 실제로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온 세상의 심판의 종말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내용을 시간상 다 살필 수가 없었고요. 오늘은 이 한 가지 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을 피하지 못했지요.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매번 실수를 되풀이하고 왕국의 멸망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께서 얼마 뒤에 일어날 이 참상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비참한 패망을 맞습니다. 그렇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아셨던 예수님, 정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재난 영화라고 불리는 장르의 영화들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포세이돈 어드벤처, 타이타닉, 단테스피크 이런 영화들 모두 즐겨보셨었지요. 보통 이런 영화들의 내용의 전가가 이렇습니다. 거대한 재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대처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또 현실의 이익과 욕망 때문에 그 다가오는 재난을 그대로 맞이하고 맙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들이 열심히 그 위기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피할 길을 찾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인공들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며 또 말을 듣지 않지요. 이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를 보는 관객인 우리도 참 얼마나 속이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인 그 예루살렘의 참상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신을 믿지 않고 있는 그리고 이후에도 믿지 않을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나는 다 알려줬다 하시면서 포기하고 낙심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19장 41절에서 4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셨을까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셨을 줄 믿습니다. 미래를 보시는 눈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예수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당신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이 고통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니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일부가 이렇게 유다와 로마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동쪽에 펠라라고 하는 도시로 대피해서 공동체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참상을 피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심판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살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십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권위에 복종시키려 했던 온갖 이단들이 있었지요.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악한 자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에 귀 기울이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며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은 될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되 하나님의 심판이 각 개인에게 그리고 또 인류 전체에게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온갖 거짓된 자들이 하도 주님을 사칭하며 종만을 떠드느라 어느 순간 세상이 또 교회와 성도들은 말세는 허황된 이야기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며 긴장을 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어둠의 세력들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AD 70년의 그 예루살렘 멸망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곧 반드시 임하게 될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를 포함하는 온 인류를 위해 간절하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분의 이 마음을 소중히 저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느낍니다. 성경을 악용해서 주님을 모독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이 하도 많은 것이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성경의 말씀과 경고에 대해 사람들의 이 관심이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옅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인데 눈물을 흘리며 악에서 돌이키고 심판을 대비하라 말씀하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귀한 구원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이 주님의 말씀에서 늘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